요한일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이틀에 걸쳐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또 삶의 실패 속에 다시 세상 가운데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기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 나가게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받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총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 더 이상 죄와 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부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목적이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는 이라고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또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안전, 우리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님 강력하게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서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닌 영적으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또다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 방향이 되면 죄짓기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짓기가 훨씬 쉽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쁘죠.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음식은 싫어. 나는 이런 향은 싫어. 이런 맛은 싫어.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죄는 그전에는 그 죄의 범죄함으로 맛보았던 것들이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즐겁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혐오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의 간증을 볼 때 예수 믿고 나서 옛날의 옛상, 세상 가운데 빠졌던 여러 가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즐거워했던 것들, 세상의 오락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저절로 멀리하게 된다. 그렇게 재밌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혐오스럽고 낯설어지고 거북해진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불도장이 우리에게 탁 찍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불도장이 인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그리고 범죄함을 즐겨하는 삶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해서 반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번까지 참고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잠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또 갈등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면목도 없고 죄송스럽고 민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짓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의 삶에 짓는 죄악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이건 고의적이지 않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지는 모습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것을 회개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7번을 부인을 했던, 다시 예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용서의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 그리고 용서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기를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뭘 또 용서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는데 왜 자꾸 가서 용서해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착각인 것이지요. 이 일은 우리가 죄인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거나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모든 것들 주님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몇 번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일이지만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될 때, 주님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회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로 뒹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저만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지나가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확실히 생기잖아요. 그 뒤에 십자가의 용서의 진리와 믿음과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회개의 기쁨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멀리하는 불순종의 삶에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욱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내 의지로 불가능한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축복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거듭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형성해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활동과 일곱시 일투족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는 축복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성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 이씨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